오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8편을 들어가서 1절부터 8절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후에 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했다가 다시 회복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내용은 아주 길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까지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너무나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도 너무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바로 그 비밀이 풀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풀려질 수 없는 비밀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지만 핵심은 확실하다.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발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정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여기 9절부터 64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펼쳐서 보여주면서 바로 그때그때 지었던 죄가 뭔가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남은 65절부터 72절에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제 저와 같이 연구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안다면 훨씬 이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후에 이제 아직 몇 주 더 해야 되거든요. 3주를 더 해야 돼요. 기왕이면 실감나게 한번 성경을 좀 읽고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 죄인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일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았어요. 샘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됐어요.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결국 멸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지적하시는데 이 죄는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죄가 여기 그대로 그 죄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문제구나, 이건 남들의 얘기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내용의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3가지 죄만을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죄,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첫째로 지금 지적하신 단어가 있어요. 언약과 율법. 여러분, 구약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를 끌어내려서 가나안으로 부르면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또 뭐냐? 일단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반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샘플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언약대로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나의 계획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이처럼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여기 보니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자도 있었지만 그 생애는 언약을 잘 지키는 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후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들이 어떤 결과를 거둘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가리켜 보이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언약을 밝히셨어요. 그 언약은 우리까지도 이어진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종말까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민을 하나님이 선택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자손 중에 이제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당대에 본 게 아니고 그는 죽었고 아들 이삭도 죽었고 손자 야곱 때에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가 그 후대에 400년이 정말 지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세를 만나서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민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만 준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율법을 준 이후에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까? 계속 범죄했어요. 계속 범죄했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도 준행하지 않고 거절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준행이고 그들이 행한 건 거절이란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요?
준행해. 이거 원어로는 예라크라고 그래. 예라크라는 말의 본 뜻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내 의지를 꺾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고 그래요. 거절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마엔이에요. 마엔. 이거를 더 직설적으로 풀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복종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싫어! 하고 거절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주셨으면 그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 판단으로 이건 내가 하고 싶어, 이건 내가 하기 싫어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는 심판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심판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하다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죄를 지적한다고요. 막 무섭게 징계도 내렸다고요. 그거는 모두 샘플일 뿐이에요. 전 인류를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샘플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법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재차 주시는 기회며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를 이 구절에 밝혀요. 결과가 어땠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성경책 있는 분만. 네. 제가 저기다가 읽으라고 해놓질 않아가지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니 어떻게 8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뜬금없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놓고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런 바람에 자기 집안도 전부 불러들여서 그렇게 애굽의 왕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그 백성이 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 미리 알려줬어요.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네 아들 둘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래서 앉혔는데 야곱의 오른손에는 장자가 앉았고 왼손에 차자가 앉았어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차자 에브라임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져서 아버지 아닙니다라고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나도 안다.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육적 장자권이 가서 축복이 거기서 쏟아지게 됐는데, 그 축복은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로? 에브라임에게로 가는 예언 기도가 이미 됐단 말이에요. 시대가 흘렀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에 와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뒤에 솔로몬이 됐다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타락해버렸어요. 너무 부귀영화가 극하고 막 다른 나라들과 막 교제를 하다가 그냥 외국인 공주들을 막 1000명씩이나 아내로 삼고 그 나라의 우상들 다 가져와서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하는 바람에 당대의 나라가 망쳐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바로 나라가 두 쪽 났다고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그냥 그 나라에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뚝 떨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를 규합했고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의 한 신하가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잘했더라면 좋았는데 그 여로보암이 일대 왕부터 계속 우상을 그대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제일 멸망을 먼저 겪은 데가 북이스라엘,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이었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 전쟁이 아수르와 터졌는데 아수르에게 먹혀서, 그리고 그 민족들이 이방족과 전부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명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언약이,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이 결국 그 끝물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만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뒤로 한 150여 년 후에는 남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나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가지고 정통성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어서 망정이지 그냥 내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제목이 뭐냐? 그들처럼 언약 버리면 안 되고 그들처럼 율법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고 그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께 들림받아 부활되고 영생의 나라를 갈 거라고 약속받았는데 정말 믿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들과 같은 죄를 범한 거고, 이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조건을 다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잊은 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줬는데 그거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그러면서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뭐냐? 출애굽 과정을 하나님이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 소안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애굽 땅 소안이라는 말은 그 당시 바로의 도시를, 바로 왕이 다스리던 도시를 말해요. 그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열애가 되는데 저쪽 동네 애굽 사람들한테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망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샘플로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집집마다 맛배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도 자기 아들 왕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나가라고 사정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 형편없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우를 받으면서 금은 폐물을 막 줘서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 또 정신이 나가지고 막 애굽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뒤따라왔어요. 이들은 홍해 앞에 서 있었다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를 바라보면 애국 군대가 와서 깡그리 죽일 텐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랐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지나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물에 수장이 돼가지고 망하는 바람에 애굽의 그 역사를 훑어보면 그때 왕조가 끊어져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왕조를 이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 기적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니까 하나님 어떤 기적을 주셨느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다고 14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 광야 가봤지만 거기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햇볕이 직사광선이 쏟아지니까 못 견뎌요. 밤에는 또 으슬으슬 추워서 못 견딘다고요. 하나님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40년 동안 밤낮으로 햇볕 보여주고 구름으로 가려주고 해가면서 이렇게 그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광야는 또 물이 없는 곳이라고.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 보고 이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한번 쳐.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쏟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또 그 지중해에서 그냥 동풍이 불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새를 잡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 그냥 저 양반의 머리에서 지금 뱅뱅 돌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미치겠어 지금. 그냥 말씀은 가득한데 이게 왜 쭉쭉 안 퍼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여리고성, 그 강한 성을 그냥 7일 동안 한 번씩 소리 질렀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고. 그냥 제스처만 취하고 성은 하나님이 지진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치게 하신 거고, 때로는 막 억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은 전쟁이 잘 되고 있는데 해가 너무 짧은 거야. 해만 조금만 더 기르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요청했다고. 태양 머무르게 해달라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한 번도 안 받아보셨나요? 예수 믿을 때 편안하고 모든 조건이 좋았으면 예수 믿질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과거가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는 게 많아지고 세련돼지고 뭐 갖춘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싹 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기적을 잊어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영적 치매가 걸린 사람이다. 아니, 따라서 하라는데 한 사람도 안 하네. 여러분, 육신적인 치매는 물론 안 됐긴 했지만 이미 예수 잘 믿었으면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명책에 적어놨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괜찮아요. 치매 이후 거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 정신 있을 때 믿은 걸 따진다고. 그런데 영적 치매가 생긴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성, 영성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치매에 걸린 거야. 거부해버린 거라고. 그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동안 육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본문에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아니, 혹시 또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할 거야. 영적 치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제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17절. 하나님을 배반한 죄.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옆으로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다윗 이후로 점점 망하더니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려놓으니까 바르게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어요. 그들은 이제부터는 구약의 율법서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남겨놓은 지혜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어놓은 자습서인데 자습서가 교과서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안 펼치고 뭐를 펼치냐? 자습서인 탈무드를 펼쳐놓고 그거를 애우느라가 야단이고 그 뜻을 서로 해석하느라고 막 그냥 야단인 거야. 구약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덮어놨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죽으라고 파야 되는데 사탄이 살짝 빗나가게 그들의 선조 중에 지도자들 랍비들에게 가르쳐준 거를 그들이 말로 전하다가 이제 글로 남겨놨어요. 그게 탈무드라고. 지금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탈무드를 파가지고 지혜를 얻어내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영적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게 하는 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다 30% 이상씩 장악하고 있는 거 다 탈무드의 힘이에요. 사업도 그냥 중요한 사업 다 쥐고 있어요. 그 탈무드에서 나온 지혜라고. 그런데 성경은 죽으라고 파도 사실상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업 잘하고 싶으면 이거 덮어. 바로 탈무드를 열심히 읽으면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땅 얘기한 건 이 땅이 아니라 어디? 천국 얘기한 거. 이 땅 얘기는 예표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가나안 땅 아주 메마른 땅이야. 우리나라가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예표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무슨 축복을 하거든 우리는 영적인 그 나라에서 그 복을 받는구나라고 해석을 해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자기가 이 땅을 좋아하고 자기가 이 땅의 영광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런 복을 이런 영광을 주신대 하고 진짜로 믿고 그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 짓 하고 오고,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으려고 야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결과다? 배반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으로 들으려고 지금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 세상의 부귀를 다 얻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중세 때에는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어. 지금 수도사 없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전히 만모니즘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완전히 신자들도 다 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죄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어요. 메마른 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그냥 축복의 땅, 낙원이 될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어떤 땅? 메마른 땅이라고. 영안을 뜨고 보시라고. 이 땅이 지금 메말라 있는지 복을 받은 땅인지 다 파괴됐어. 이 자연 스스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을 완전히 파괴할 무기를 지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놓고 서로가 벌벌 떨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낙원이 되겠냐고. 절대 이 낙원은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잠깐 낙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사탄이 죄짓게 하고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시 잠깐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원을 한번 회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완벽한 나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인도해서 천년이 아니라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뜻을 못 따라가면 다 배반자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세 가지 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죄,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죄,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 복을 받자고 하는 이 가짜들의 이 배반자들의 죄, 꼭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